경험한 사람들,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기사가 자세하게 다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예수님의 죽음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의 죽음이 증명이 되어야만 예수님의 부활도 신빙성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완전히 죽으셨다는 것이 확인이 되어야만 정말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이제 믿음으로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서로 겹치는 내용이 있기도 하지만 겹치지 않는 부분들도 있죠. 그러나 꼭 중요한 부분들은 이 사복음서 안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의 사건이지요. 예수님은 정말 육체적으로 죽으셨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복음서가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확실했다라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내용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지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두 명의 강도, 로마 군인들은 그 두 명의 강도의 다리를 꺾었습니다. 두 다리의 뼈를 이제 꺾었던 이유는 십자가에 못 박혔던 양손에 체중을 가하여 그 시간을 단축하기 위함입니다. 더 빨리 죽게 만들기 위함이었죠. 예수님의 다리는 꺾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실만 보더라도 예수님은 이미 육체적으로 죽음이 확인이 된 겁니다. 로마 군인 한 명이 창을 가지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기록에 보니 의학적으로 볼 때에 완전히 죽은 사람 몸에서는 피와 함께 물이 함께 나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것만 보더라도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완전히 죽은 몸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허락을 받습니다. 그래서 장사 지내지요. 빌라도가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어찌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주겠습니까? 죽었기 때문에 내어준 것이고 죽었기 때문에 장사 지낸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죽은 겁니다. 근데 많은 예수님의 부활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한 많은 반대 세력들이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했다라는 내용을 퍼뜨리게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잠시 기절했고 기절한 예수님을 무덤에 두었더니 정신이 들어서 다시 깨어났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한 분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예수님은 죽으셨고 완벽하게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도 누가는 예수님의 죽음의 그 상황을 사실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어가실 때에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해가 빛을 잃었습니다. 유대인의 시간으로는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하면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그 밝은 태양이 빛을 잃었다는 겁니다. 깜깜해진 거예요. 그 유대 지역이 암흑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 우리가 어떤 영적인 의미로 볼 때에는 빛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빛이 사라졌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 온 자연 만물이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담겨있는 더 중요한 메시지는 예수님이 과연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해가 빛을 잃었다. 이것은 암흑을 이야기하죠. 이 암흑은 구약 때 나와 있는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릴 때에 9번째 재앙이었던 흑암의 재앙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9번째 흑암의 재앙이 벌어졌을 때에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흑암의 재앙 가운데 같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장자의 죽음 재앙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지요.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건너뛸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누구이건 간에 그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죽으신다는 것, 그것도 흑암 가운데 예수님이 죽어가신다는 것은 구약 때 빛을 잃었던 당시 구약의 흑암의 재앙 속에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던 그 사건을 성취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구원해낸 그 어린 양의 피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죽음의 권세로부터 구원할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그 10가지 재앙의 한 사건을 우리에게 떠올리면서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내시는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을 잃는 고통과 슬픔을 당하고 계시지만 그런 슬픔 가운데서도 구약에 예표되었던 그 사건을 성취해 가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취해 나가고 계신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괜히 태양이 빛을 잃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 구약에 예표되었던 그 계획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장자의 죽음 재앙에서 건졌던 그때 그 어린 양의 피, 그 피가 바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 되심을 보여주고 있는 또 하나의 사건이 45절에 나오지요.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교회를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 휘장이 찢어진 사건 다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 알지요. 이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었습니다. 이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백성의 죄를 하나님께 고하며 용서를 구하는 장소였지요. 그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함부로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지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렸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을 얻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활짝 열어젖혀진 것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넓어진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자격을 얻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누가는 이 누가복음에서 해가 빛을 잃은 내용과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며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신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고 계신 예수님,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구약에 기록되었던,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는 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은 온 인류가 슬퍼해야 할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누가가 강조하는 것은 억울하게 죽임당한 예수님의 이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이 놀라운 섭리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려지고 있다. 하나님이 이 십자가 뒤에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있음을 누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슬퍼할 일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일하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고 예수를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이 사건 기록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 믿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구원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의 눈에 볼 때에는 슬픈 사건이긴 합니다. 억울한 사건이기도 하지요. 사람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무고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한 사건입니다. 당하는 예수님도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비참한 일입니다. 우리 눈에 볼 때에는 정말 슬픈 사건이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에는 이 십자가의 사건은 다릅니다. 설명드렸듯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할수록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상황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런 안목이 필요한 거죠. 누가는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 사건 이면에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어떤 일하심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사건만 보면 억울하고 슬프고 분합니다. 근데 그 사건 이면에 하나님이 활동하고 일하고 계심을 보면 그 상황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가까이에서 목도했던 백부장 한 명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것은 그가 회개하고 변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구원의 길로 나온 겁니다. 백부장은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본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본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있었습니다.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구경하러 나온 사람들, 그들이 가슴을 치며 돌아가긴 했지만 이것은 본인들이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속아 잘못된 죄 없는 분을 십자가 위에 못 박은 그 사실이 후회스러운 겁니다. 본인들이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악한 일에 동참했다는 그 일에 대한 슬픔과 후회의 마음으로 자기의 가슴을 치는 거예요. 여기는 회개로 나아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인 것도 아니라고 성경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것을 보았지만 어떤 사람은 구원을 얻었고 어떤 사람은 구경만 하다 돌아갑니다. 주어진 상황을 후회하고 슬퍼하기만 하고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실수, 사람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우리에게 피해와 고통을 입힐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만 하느냐라는 겁니다. 그 억울한 사건, 그것만 볼 것이냐, 아니면 그 사건 뒤에 억울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으로 벌어진 억울한 상황이지만 그 상황을 도구 삼아 하나님이 일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을 볼 것이냐. 그 이면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사건만 보는 사람들은 후회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후회와 슬픔으로 시간을 낭비하며 보내게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반응이 무엇이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우리가 직면했을 때에 그 상황에 직면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반응이 무엇인가? 억울해도 슬퍼도 분해도 그 이면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고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삶, 그런 반응을 보이기를 원하실지, 아니면 당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그 상황에 놓이게 된 그 원인을 원망하고 또 다른 사람을 탓하며 후회와 슬픔으로 시간을 보내는 그런 반응을 하나님께서 원하실지 우리는 우리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들은 고난과 고통의 사건만 본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본 거예요.
그러니 고난 가운데 감사하고 고난 속에서도 믿음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억울한 일을 만나면 억울한 일일수록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사건을 바라보며 그 사건 이면에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사건만 보지 말고 사건 배후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환경, 눈에 보이는 환경, 조건, 이것만 보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 같은 것만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고난 뒤에 찾아올 가치, 이 고난 뒤에 오는 이 축복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삶을 살아가는 태도가 다르지요. 감정도 다릅니다. 자기 인생을 대하는 자세가 다릅니다. 그러니 같은 자리, 같은 환경, 같은 조건에 있어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려드리지만 어떤 사람은 후회하고 슬퍼하고 가슴을 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모두가 다 대동소이합니다. 특별한 인생을 사는 사람도 없습니다. 다 비슷비슷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보는 사람들은 좀 더 믿음의 반응을 보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50절 이하부터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 높은 직분에 있었고 사회적으로도 높은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신문하고 심판할 때 이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종교 재판을 먼저 벌였죠. 그래서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다수가 예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찬송하고 있을 때에 이 요셉만큼은 반대했다는 것이지요.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같은 내용이 나오지만 거기에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본인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감추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감추었던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지요. 당당하게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요구하였고 자기를 위해 준비한 그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했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건으로 도망간 사람도 있는데 십자가의 사건 기점으로 연약했던 믿음이 더 강성해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전에는 두려워서,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밝히면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쫓겨나고 사회적인 불이익을 당하고 경제적인 손해를 볼까 봐 감추었는데 십자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난 뒤에는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더 용기가 있고 담대해졌다는 겁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이렇게 만든 이유가 무엇일까?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 무엇이 기다리느냐에 따라서 삶의 자세가 달라지는 거죠. 성공과 출세를 기다리는 사람은 본인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밝히기 어렵습니다. 산헤드린 공의회, 이것은 굉장히 높은 신분을 갖고 있는 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회원이 될 수 있는 곳이지요. 정치적인 권력도 있고 종교적 신분도 높고 사회적으로 대우받는 그런 신분의 사람입니다. 아마 이 자기의 예수님의 제자임을 밝혔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이 일로 이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아마 추방당했을 겁니다. 성경의 기록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렇게 추측해도 무방할 정도로 예수님의 제자임을 밝히는 것이 얼마나 그에게는 큰 손해인지를 아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밝혔다는 것,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출세를 기다리고 성공을 기다리고 승진을 기다리는 사람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히던 날 밤 도망갔던 제자들, 그들은 높은 자리를 기다렸어요.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고 있었지만 그들이 기대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통해서 다윗 왕국이 회복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가 이루어지면 높은 자리 하나 얻고 싶은 욕심들이 그들에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누가 더 높은지 제자들끼리 서로 다투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고 소망한 것은 자리였습니다. 높은 위치였습니다. 경제적인 부유함들이었습니다. 명예였고 권력이었어. 이것을 기다리는 사람은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겁니다. 자기에게 손해가 있는 그 상황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밝히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본인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공개적으로 본인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밝히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데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임하는 것이고 내 삶의 자리에 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마음이 정직한 겁니다. 불의에 동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예수님의 사형 선고에 동참하지 않고 찬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는 정직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선하고 의로운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그런 마음을 갖는 거죠. 그의 삶의 자리, 직장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그는 정직을 행사하는 거예요. 옳은 일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무엇을 기다리느냐?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고 소망하느냐에 따라서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은 말씀과 다른 엉뚱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것이 결코 아니지요. 말만 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삶의 자리와 내 마음에 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과 삶의 자리에 임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내 마음이 선하고 의롭고 삶의 자리에서 정직하고 옳은 일을 선택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55절 이후에는 예수님과 함께 온 여자들이 나옵니다. 그 여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무덤에 안치되었는지 그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그 무덤의 위치를 확인했던 이유는 그들이 향품과 향유를 준비해서 예수님께 돌아와 예수님의 몸에 바르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요일이 금요일이었죠. 다음 날 토요일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의 날 그 시간 개념으로 볼 때에 해가 지면 일몰이 되면 그때부터 하루가 다음 날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에 해가 떨어지면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확인하고 집에 돌아갔다가 다시 빨리 물품을 챙겨서 예수님께 가지 못했던 이유는 안식일이 시작되고 있는 타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해가 졌기 때문에. 우리는 자고 일어나면 다음 날이 안식일이지만 유대인의 개념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집에서 쉬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무덤을 찾아가잖아요. 찾아갔지만 빈 무덤을 발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일이 있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이 여인들이 돌아갈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고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라는 부분입니다. 그들은 마음이 급하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향품과 향유를 준비해서 속히 예수님이 계신 무덤에 찾아가 악취가 나지 않도록 그 몸을 아름답고 깨끗하게 좀 이렇게 바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안식일이 되니 계명을 따라서 안식일에 쉬었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슬픈 일을 당하고 급한 일을 만나도 이 여인들은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안식하고 있는 겁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다는 것이지요. 본인이 사랑하는 예수님을 더 빨리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다른 것이 우선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위기의 상황, 슬픈 일을 만났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런 상황에서도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신앙, 이것이 변질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이 여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은 어떻게 표현되어지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죠. 이 여인들은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증명해냈다는 것이지요.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지지 않는 이 여인의 모습들, 우리 이 부분들을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환경에 자주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다급한 일을 만날 때면 우선순위가 뒤죽박죽 섞여버리지요. 시험에 들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급한 일이 있으면 그 일부터 하려고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지키는 것이 급한 일에는 뒤로 밀리게 되는 일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 마음 아프고 슬프고 그것만큼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먼저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십자가는 고통스러운 사건이고 억울한 사건이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성취가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사건만 보는 사람은 구경꾼에 그칩니다.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믿음의 용기가 생깁니다. 자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히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과 내 삶의 자리에 이루어지도록 정직하고 선하고 의롭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어떤 위기에서도 신앙의 우선순위가 변하지 않고 말씀대로 계명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이 십자가가 정말 억울하게 내게 주어진 십자가, 정말 누군가의 실수와 누군가의 모함과 누군가의 잘못된 선택으로 내게 짊어진 십자가라 할지라도 그것만 보지 말고 그 십자가 이면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신 놀라운 은혜의 사건들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볼 수 있어야만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기쁨으로 짊어지고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십자가를 날마다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